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드는 게 몇 배의 수고가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 때만 해도 이제 국민학교였죠. 그때 이제 민방위 훈련이 이제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사이렌이 울리면 그때 책상 밑으로 선생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다 밑에서 숨어 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상황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전쟁이나 지진 같은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고서 하는 훈련이지만은 그냥 어릴 때는 그냥 그것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책상 밑이 피난처잖아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막 이제 장난치듯이 막 웃으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책상 밑이 전쟁이 나고 재난이 나면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피난처예요. 말 그대로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얘기해 주시느냐, 마련하느냐, 그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다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이 다음 세대들,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도 했고, 또 그리고 법률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도 주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이 나라를 튼튼하게 유지하느냐, 그게 관심인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백성들이 다 뭉쳐서 오히려 단합하게 되지만은, 사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의 갈등, 이 부딪힘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에 법적으로 규칙이 정확하게 있어야 나라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분배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성읍 48개를 주게 하세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레위 지파는 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는 12지파였지만은 레위 지파는 성전 봉사를 전적으로 하고 성도들에게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농사 지을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들어가서 레위 지파 빠지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공평하게 그들의 수대로 이렇게 땅을 나눠주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농사를 안 지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필요가 없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 집을 48개의 성읍을 주는 것입니다. 48개의 성읍을 나누어서 주게 되는데, 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모여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 거기 다 모여 살 필요가 없고 이제 48개 성읍에 나눠서 살면 됩니다. 그러다가 1년에 두 차례 자기 순서가 오면 일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 이제 업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하나님은 6개를 도피성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자,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저 가운데 줄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위쪽은 갈릴리 호수고 아래쪽은 사해바다입니다.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고 지금이 요르단 지역입니다. 왼쪽 요단강 서편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그때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자, 요단강 동편의 세계, 가나안 땅의 세계, 이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 반 지파가 오른쪽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배치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오른쪽에는 바산골란, 길르앗라못, 베셀 이 6개 지역에 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대충 봐도 알듯이 공평하게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배치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사람은 너무 멀면 안 되잖아요. 가까운 곳으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골고루 하나님께서 배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일단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살인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피성을 살인자를 위해서 마련합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살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의도치 않게 살인한 사람, 이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굉장히 크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죽여서 피가 그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럽혀진 땅은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인죄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누가 이 사형 집행을 합니까? 사형 집행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이 그 살인자를 처벌하고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복수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수하는 자. 이 사람은 피의 보복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이 보복법.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를 당했으면은 내가 가족으로서, 친척으로서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보복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리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이렇게 분노에 차서 죽이려 다니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복수가 복수를 낳고 원한이 원한을 낳고 나라가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 처리는 해야 되지만 억울할 수도 있는 사람, 부지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정확하게 받아서 고의성이 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고의성이 없었다, 사고였다, 그러면 도피성에서 그가 보호받으면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대신 죽은 걸로 하나님이 쳐주시고 그때는 원래 살던 자기 성읍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도끼질을 하는데 막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았는데 그 사람이 그만 죽고 말았다. 이 사람은 사고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과실치사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가족 중엔 이 피보복자가, 복수하는 자가 그냥 상관없이 나를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일단 도피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구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고의적인 것은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아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을 할 때 있어서 이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앰뷸런스에 할머니 한 분이 위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태우고서 병원으로 가는데 급하게 가다가 보니까 택시랑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됐는데 택시기사가 길을 막아버리고서 못 가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앰뷸런스 기사가 내려서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서 모셔다 드리고 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뭐 배째라는 거예요. 못 간다. 뭐 사람 만약에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 큰 소리 쳤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환자분이 병원에 갔지만 5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뉴스가 되고 국민들이 화가 나서 분노해서 국민청원에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알고 그랬냐 모르고 그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 그러면은 그냥 업무방해죄로만 처벌받으면 됩니다. 알고서 그랬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그랬다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는 쪽으로 7년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소했는데 2심에서도 7년형을 또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쳤다거나 누가 봐도 맞으면은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될 만한 큰 돌로 던져서 죽게 했든가 아니면은 나무 연장 농사 지을 때 쓰는 이 나무로 만든 연장이라도 야 저거로 사람 맞으면 죽겠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걸로 사람을 때려서 죽게 했으면은 그거는 고의성이 있다고 성경에서 본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그렇게 해도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요즘은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건 아닐 수 있는데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랬으면은 요즘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판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22절 23절에 보면 의도치 않게 죽이게 된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는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그러니까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자가 되고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법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것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왕도 없는 그런 신정국가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법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취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부지 중에 이런 사고를 낸 사람도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너무한 건 아닌가? 뭐하러 이렇게 도피성을 6개나 만들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도피성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뉴스에서 어떤 게 났었냐면은 청소년들의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 애들을 때려가지고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애들이 뉘우침도 없이 그냥 장난치면서 막 있는 모습이 뉴스가 나왔고 걔들이 이제 벌을 받게는 됐는데 저도 그때 보면서 저런 못된 놈들 나쁜 녀석들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런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니까 댓글들 보면 이 촉법소년 이런 제도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노한 감정이 있었죠. 그리고 지나갔는데 어느 날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교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보니까 아니 이분이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이제는 나와 관련이 된 거예요. 이 어머니를 보니까 아이들이 많은데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가난하고 이제 불쌍한 그런 분이에요. 아이들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 소망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해자였던 아이들이 교도소에 가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배드리게 되는 변화되는 과정도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불쌍한 영혼이구나, 그것을 더 실감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지은 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면 이 정도 생각하지만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거룩하지,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지, 나는 살인 안 하고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나는 사기를 안 치니까 나는 거룩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는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듣고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혜가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대부분 다 분노했어요. 자존심 상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어떻게 저런 살인자들하고 비교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켰고 살인한 적도 없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형제를 미워했다고 살인자라고요? 그랬다라고 지옥에 간다고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못 죽이니까 로마에 고소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의인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죄인이고 살인자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오늘 민수기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이면 오늘 우리가 이 도피성에서 대한 나누는 얘기는 정말 옛날 얘기, 우리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오늘의 말씀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2009년에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굉장히 극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 영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이 정신적으로 약간 모자란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다 둘이서만 살아요. 다른 가족이 없습니다. 이 모자란 아들은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놀림을 당하고 살아요. 이 모질이 아들이지만 그 엄마한테는 이 도준이라고 하는 이 모질이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 도준이라고는 이 아들이 이 동네 불량배 같은 애들이랑 어울리다가 이제 어느 저녁에 술을 먹고 집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예쁜 여고생이 지나가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 호기심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그 깜깜한 밤에 이렇게 말을 거니까 그 학생이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바보 같은 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바보라는 말을 얘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 이 여학생이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변사체로 발견이 돼서 이 시골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형사들이 출동했는데 그 사건 현장에 이 도준이의 이름이 적힌 물건이 발견이 되면서 얘가 순식간에 범인으로 지목이 되고 경찰서에 잡혀가고 구치소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만나보니까 이 아이는 그럴 애가 아닌 거예요.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있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다들 얘가 범인이라 그러고 손가락질이라 그러고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를 어려운 살림에 구해왔는데 이 변호사도 성의껏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살인범을 잡아야겠다. 이게 엄마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건을 알아보고 파헤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지금 아이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오락가락하는데 순간 그때 사건 현장에서 어떤 남자를 봤던 거를 기억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동네 사는 고물상이었습니다. 고물상 하는 아저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다른 일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은근슬쩍 그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고물상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물상 아저씨가 살인범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살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아저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살인범은 자기 아들 도준이가 맞았던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 이 아이가 오히려 기억을 못했던 거예요. 바보라는 말에 욱해가지고서 돌을 던졌는데 그만 그 아이가 맞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이 됐는데 이 아저씨가 빨리 가서 경찰서에다가 얘기를 해야겠다고 일어나는 순간에 엄마의 마음에 내 새끼를 보여야겠다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고물상 아저씨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영화가 비극적으로 허탈하게 끝나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왜 충격을 받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인 자기 자신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버리고 넋이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영화 얘기를 왜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충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충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이런 충격의 장면들이, 이런 충격의 기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내가 살인자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구나, 저 십자가에서 죽음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 죽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나는 의로운데 늘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는 상처받고 피해 본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마더에서는 자기 아들을, 이 모질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질이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고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의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술집을 피난처로 삼아요. 힘들면 술집 갑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면 자기의 피난처를 쇼핑센터로 삼아요. 청소년들은 PC방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이고 코로나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는 안전지대는 나의 집이다, 집에 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도요, 잔소리 듣기 싫으면 집 안에서도 피난처는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가족들이 화장실에 있는 시간이 오래된다는, 스마트폰 들고 혼자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 그래서 변비 환자가 많아진대요.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만의 안전한 피난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다 그런 피난처에 갔다 온 사람들 많습니다. 모세도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고 미디안의 시골 마을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숨어 살았습니다. 거기가 그 사람의 피난처였죠. 다윗도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거기가 그의 피난처였어요. 자, 근데 이 다윗이요, 시편 46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둘람굴에서 내가 피난하고 살았지만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도피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가 도피성이에요. 고기로 사람을 죽였든지 부지 중에 죽였든지 미필적 고기로 죽였든지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마음으로 나온 사람을 미워한 사람은 다 살인자예요.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들 다 판단하고 다 지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그러나 저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에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은혜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다들 두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임을 깨닫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